이렇게 뜨끈뜨끈하고 열정적인 목사님을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5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 또 훌륭한 교회, 말씀대로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제가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교장을 하면서 학교의 표를, 학교의 그 슬로건을 뭘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꿈, 그리고 비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이 들어가 있는 제목의 교회를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이 교회가 그리고 있는 그 꿈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꿈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드림 교회도 있습니다. 뭐 드림도 뭐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오늘 목사님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고 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까? 전혀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여쭙겠습니다. 실미도 영화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미도 영화를 보신 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실미도 영화를 보신 분, 손 내리십시오. 뒷자리로 갈수록 많으신 걸 보니까 그것도 이상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80.5% 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78.4% 되시는 성도님들이 영화를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영화는 아닙니다만 동영상을 한 개 준비했습니다. 짧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실미도는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 실미도는 그 내용의 60% 이상은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실미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게 아니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근데 별로 알아듣는 표정이 아니세요. 그냥 뭐야 이거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뭐가 다르지? 농담했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있는 것을 없고 없는 것은 있게 할 수가 있고요. 60% 이상은 일단은 허구입니다. 영화 실미도가. 그리고 나머지 40% 미만도 그 내용에 많은 부분이 물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왜곡, 날조, 거짓이 훨씬 많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한 사건을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가운데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포장이 없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것도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그런 표정들도 두 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 이야기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인가?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진짜인데 왜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 아닌 걸로 이렇게 눈빛이 그럴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다니면서. 분명하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고 있고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임마누엘입니다.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말 가운데 나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엄청난,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실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 제가 이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서 계획해 주시고를 제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이 유래는, 이 말씀의 유래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혹여 모르신 분이 계실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역사 가운데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이방 민족과 대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깃발, 나의 기, 하나님의 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니시의 뜻을 깃발이라는 뜻보다는 승리의 표상 또는 승리의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생활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만 장로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직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장로의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제 생활 속에, 제 신앙 속에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에도 이 말씀들이 고백적인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 임무가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었던 임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아까 78.4%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충 실미도 얘기는 좀 영화를 통해서 알지만 나머지의 22.6% 되시는 분들은 영화도 안 보셨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실미도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그 주인인 오늘날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청와대도 집이라고 한다면 그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김일성을 암살할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대예요. 그 부대는 김신조 일당의 북한군 1,2사군 부대의 능력을 충분히 능가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화 실미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훈련 장면, 교육 장면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실미도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 영화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훈련의 모습, 전투 능력의 모습이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감이 안 잡히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가 실미도 부대였고요. 그 실미도 부대가 공식 명칭이 684 특공교육대이고요. 임무는 바로 그런 임무고 거기에는 두 종류의 군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리고 임무 수행을 하는 작전을 하는 훈련병이라고 영어에서 표현을 하는 특공요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공요원 훈련병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들을 기간병이라고 하는 기간요원들이 한 그룹, 이렇게 두 그룹의 군인들이 실미도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함께 생활하는 부대였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김일성 암살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특급의 비밀을 보안 유지를 하면서 생활해 왔고요. 거기에서 저는 기간병의 한 사람으로 그 북한으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특공요원들을 무술을 가르치는 특공 무술을 가르치는 교관으로 생활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전혀 아닌데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읽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24분 중에서 한 3분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머지 19분은 아닌데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전 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제가 서두에 3번 강조한 거 있었죠? 뭐냐면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했던 것만,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임무예요. 육박전투, 근접전투, 맨손으로 적을 일격에 필살의 그런 훈련을 가르쳤고 함께 했던 주임무예요. 아직까지도 2번 설명했는데 믿지를 않으시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맡고 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이 교회 지금 이 실내에 한 3분의 1 정도요, 한 2분의 1은 아니고요, 한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휴게실에 제가 책임자입니다. 기간병으로 책임자로 있었고 허들의 일은 훈련병이 다 했고요. 저는 책임자 역할만 했고요. 세 번째 제가 맡고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 보름에 한 번꼴 인천으로 출장을 나가서 우리 실미도 부대에 필요로 하는 보급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 또 기간병 훈련병들이 저에게 메모를 써주면 그 메모를 보고 인천에 출장을 나간 김에 물건을 사다 주는 그런 출장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영화를 보셨던 성도님들, 영화 속에 보면 실미도 영화 속에 보면 아주 그 조종사라고 하는 허준호 씨가 역할을 했던 의리의 사나이, 군인다운 군인, 그런데 독한 군인 기억나시죠? 영화는 78.4%인데 대답은 아까 15분이 아멘 했는데 지금 8분이 있었나 없었나 표정이 그래서요. 있습니다. 허준호 씨가 역할을 했던 아주 군인다운 군인, 아주 독한 군인, 의리의 사나이 있었어요. 조종사예요. 그 조종사가 인천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가지고 이제 인천 부두로 가면서 훈련병들에게 정이 많아요. 훈련병들에게 사다 줄 빵,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을 봉지 이렇게 안고 가다가 실미도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버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배를 빨리 타고 이제 실미도로 들어가려고. 그런 내용의 조종사의 허준호 씨의 역할. 이제 기억이 좀 나시죠? 아니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예, 그 허준호 씨의 조종사는 허구 인물이에요. 우리 실미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허구 인물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양화사가 누구냐면요, 요 위에 있는 양화사입니다. 양화사는 나오지도 않고 없습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이렇게 영화는 있는 사람은 없애고 없는 캐릭터를 있는 것처럼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설명할까요? 예, 이렇게 제가 임무가 3가지를 맡고 있었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72년부터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 6월 6일 되죠. 그리고 8월 23일, 저는 1년에 2차례 서울 동작동에 가면 국립현충원이 있고 그 안에 17번 묘역을 1년에 2차례 갑니다. 6월 6일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고요. 8월 23일은 12시에 평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 왜 가냐? 거기 가면 그 17번 묘역에 18명의 제 동료들이 저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날 19명의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 의해 총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19명 중에 18명이 현장에서 순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물론 총상을 당했습니다. 그 한 명이 살았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구사일생 그런 말을 하죠. 10명 중에서 9명이 죽어요. 그러면 구사가 되죠. 그리고 한 명이 삽니다. 일생. 보통 구사일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제 경우에는 19명 중에 18명이 죽습니다. 그게 18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사에 곱하기 2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현충일과 8월 23일 지금까지 72년부터 작년까지 41년 동안 82번 한 번도 빠짐이 없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총 갔다 온 숫자를 치면 100여 회가 넘습니다만 어쨌든 6월 6일과 8월 23일은 반드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8명의 제 동료들이 죽는 현장에서 저 역시 총상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저 하나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명의 제 동료들이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자로 그리고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1년에 2차례 제 동료들의 묘에 가서 묘도 살펴보고 비석도 한번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면서 1시간 30분여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83번 공식적으로 제가 저에게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성도님들에게 여쭙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확신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고 있습니까? 혹여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옛날에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 건 전혀 몰라. 대답이 여러 가지의 양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인 스스로만 알고 있는 대답일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경에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교육대장님실로, 영화에서는 저 교육대장님의 역할을 배우 안성기 씨가 했습니다. 교육대장실에는 교육대장님 혼자 주무셔요.
교육대장실에. 그 교육대장실로 한 명의 훈련병이 몰래 스며들어갑니다. 그 훈련병 손에는 일본말로 쇠몽치 빠루라고 하는 이게 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빠루라고 하는 저 쇠몽치는 무엇에 쓰이는 거냐면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서 큰 못을 뽑을 때, 또는 나무나 돌을 쪼갤 때, 또는 지렛대로, 저게 쇠뭉치니까요, 쓰여지는 저 빠루를 품에 감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우리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의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타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교육대장님이 이마를 저 쇠뭉치로 얻어맞으니까 이마가 함몰 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피의 일부분들이 눈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신 상태에서 훈련병과 교육대장님 간의 육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훈련병이 저 빠루로 다시 이미 함몰이 되어 피를 흘리고 있는 이마 중앙을 정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장님의 이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십니다. 훈련병은 교육대장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시신을 확인한 후 교육대장님의 자동소총에서, 자동소총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도님들 총알이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자동으로 나가는데, 짧게 잡아당기면 서너 발 나갑니다. 조금 길게 7, 8발 이상 나갑니다. 조금 더 길게 10여 발, 한 20발 나가고, 끝까지 잡아당겼다고 하면 방아쇠를 30발의 총알이 한 번에 다 나가는 총기가 자동소총의 총기입니다. 저 총기에서 탄창 2개를 훔칩니다. 탄창 하나에는, 탄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 총기의 가운데 까만 집, 이게 총알집이에요. 이걸 탄창이라고 그럽니다. 탄창 2개를 훔칩니다. 저기 보니까 하나인데 왜 2개냐 이렇게 의심이 또 생길 수 있으신데요, 탄창 하나를 거꾸로 해가지고 검정 테이프로 붙입니다. 이렇게 검정 테이프로 붙이면 하나 낀 걸 다 썼다, 그럼 빼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또 끼면 또 30발을 쓸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빼면 60발의 실탄이 되는 거죠. 탄창 2개를 훔치고, 또 교육대장님의 서랍, 왼쪽 맨 위에 있는 서랍 속에서 탄창 2개 또 훔칩니다. 60발 120발을 훔친 훈련병이 몰래 훈련병 내무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병들은 내무반 안에 총기를 2자루씩을 지급했어요. 훈련병 한 명당 2자루씩의 총기를 지급했습니다. 한 자루는 대한민국 국군용 자동소총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총기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인민군이라 하면 북한에 있는 북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군 자동소총 PPS 또는 아카보라고 하는 총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뉴스나 이런 거에서 아카보라고 하는 총기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훈련병들은 한 명당 2자루의 총기를 날마다 내무반의 가운데 총대에 거치하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총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언제든지 출동, 작전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고 뜁니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을 그때 120발에 훔친 그 총알을 훈련병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총기는 있으니까 실탄만 있으면 완전 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 6시가 됩니다. 6시는 그때 당시에 실미도 안에 있는 모든 기관병, 훈련병들의 기상시간입니다. 여성도님들, 내무반의 기상시간의 모습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부산스럽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기상시간, 그래, 기상시간의 모습이 쫙 떠오릅니다. 그런데 군대를 안 간 여성도님들은 기상시간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침구를 개야 돼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내무반 청소를 해야 됩니다. 좀 그려지시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부산스러운 그 기관병 훈련병들의 내무반 모습이에요. 그 틈을 이용해 완전 무장을 한 훈련병들이 기관병 A 내무반, 기관병 B 내무반을 일제히 습격, 폭동,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미도 사건의 배경 설명, 시작된 어떤 분위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영화에서는 여기의 부분을, 요 부분을 이렇게 영화 속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때가 틀려요. 여름철에 오전 6시면은요 환합니다. 한밤중에 기관병과 훈련병들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관총이 동원되고 수류탄이 동원되고 엄청난 전투의 씬이 약 7, 8번 동원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허구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날 71년 8월 23일 월요일 5시에 일어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그날 인천에 출장을 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5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출장을 갈 때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보고를 하고 건너편 큰 섬, 무의도라고 하는 큰 섬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높은 고개를 넘어가서 한참 걸어가면 큰무리 선착장이라고 하는 곳에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그 여객선을 얻어 타고 인천을 갔다가 돌아와 역코스로 실미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 6시에 일어났어요. 다른 동료들하고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대전에서 온 이종호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생에게 정호야 내 침구 좀 개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메추레스 1장, 담요 1장, 벽에 하나입니다. 이종호가 저한테 야 너 오늘 나가는 날이잖아. 제가 그날 인천에 출장을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병 훈련병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한 메모지도 있고요. 그 이종호가 빨리 가라. 네 침구는 내가 개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종호가 그날 죽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대구에서 온 김용택이라고 하는 제 동기생, 그 김용택이도 죽었어요. 두 동기생들에게 침구를 개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있던 비내관에서 휴게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럼 제가 휴게실을 왜 들어가냐면요. 저는 기상과 동시에 늘 매일 그랬어요. 휴게실에 가서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제 볼일을 봤거든요. 그날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군복 상의를 벗습니다.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러닝 셔츠를 안 입을 때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급하게 나갑니다. 나가서 세면 세수, 신변 정리를 급하게 마치면서 바로 휴게실 안으로 들어와 벗어났던 군복 상의를 들쳐입고 군복은 단추가 많습니다. 단추를 막 이렇게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 양쪽에 유리창들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이 왼쪽에 있는 유리창들이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용한 실미도 이른 아침에 아주 요란한 갑자기 총소리와 함께 온 유리창이, 오른쪽은 멀쩡해요. 온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콩복듯이 총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때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사이에 무전을 치는 통신특기 김결하사라고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사이에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그 김결하사에게 김하사님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그냥 다급하게 제가 한 2-3마디를 그냥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김결하사가 휴게실 문을 차고 나갑니다. 내무반에 총기를 가질러. 일이 사탄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사단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냥 뛰어나갑니다.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제가 묻습니다. 김기열 하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김기열 하사하고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마지막 본 제 동료가 김기열이에요. 김기열 하사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 들려주는 답변이, 그 김기열이는 심장 부분에 총알을 3발을 맞고 엎으러져 죽어있는 시신을 우리 수색대원들이 제일 마지막에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김기열 하사가 뛰쳐나가고 제가 한 2, 3초 정도나 됐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저 역시 내무반에, 제가 있었던 비내무반에 총기를 가질러 휴게실 문을 차고 나갑니다. 휴게실에서 제가 있던 비내무반까지 가려면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지점을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몸을 오른쪽으로, 3시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틀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제가 있던 비내무반은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게실에서 나오자마자 전력 질주 뜁니다. 그리고 A점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실미도에서는 철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면 확인하라. 이상하면 확인하라. 라는 것이 우리 실미도에서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을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틉니다. 그냥 정위치가 도로 된 거예요. 자, 이게 12시 방향이라고 하면 11시 방향에 약 50m쯤 전후방 위치에 훈련병 한 명이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겨누고 있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이건 아주 순간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은, 빨리 내무반에 가서 내 총기를 가지고 와야 이 전투를,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그런 생각이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총기를 가지러 가 있는 게 더 큽니다. 그럼 사람은 큰 쪽으로 몸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요. 완전히 돌아서 가려고요. 거기까지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2, 3 발자국, 1, 2 발자국은 더 아마 뛰었을 거예요. 걸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얼만큼 갔는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길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5도 정도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는데 머리가 밑이에요.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피를 흘려 쓰러져 있는 저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목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이미 나왔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목에 총상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고 살펴봅니다. 보다 보니까 훈련병들에 의해 저와 같은 기관병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쌍욕을 하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냥 자동소총이기 때문에 한번 방아쇠 잡아당기면 길게 잡아당기면 드르륵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난사를 합니다. 제 동료들 기관병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상상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엎드려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이제 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휙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 확인 사살입니다. 우리 실미도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인 사살입니다. 너희들이 적지에 들어가, 적지는 평양입니다. 그 적은 적지는 평양이고 적은 인민군 또는 경호원들입니다. 사살해라. 한 후 반드시 숨을 쉬고 있는지 이 코 밑에다가 두 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리고
경동맥이 지나가는 이 턱 밑에 양쪽에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여기를 대보고 여기를 대보고 이 우리 몸 바깥에서 가장 빠르게 맥을 잡을 수 있는 데는 손목이 아니고 경동맥이 있는 목입니다. 확인해라. 만약에 숨을 쉬고 있거나 맥이 뛰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 사살해라. 이게 철칙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얘네들이 확인 사살을 또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병원에서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은 친구가 김기열 하사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들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동료들 중에서 총상을 가장 적게 맞은 동료 3발을 맞고 죽었다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김기열 하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요 근처에 계신데 여자분이셔요. 대단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김기열 하사입니다. 3발을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총알을 가장 많이 맞고 죽은 사람 이름을 제가 알지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7발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료들 18명이 3발로부터 37발의 총알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을 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대충 잡아도 적게는 10여 발, 좀 많게는 20여 발 내지 30여 발을 맞고 현장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 자리 복판에 저 있었고, 그런데 저는 총알이 제 목 한 발이 제 목을 관통을 했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요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한 가지를 여쭈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한 총상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밑줄 그대로만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같이 디스커션을 안 해가지고 앞서 나가시는 경향도 있는데요. 예. 자, 27번 화면 27번입니다. 27번이고요. 자, 우리 저걸 보시면서 저 화면을 아까 잠깐 보셨죠? 보시면서 두 손을 드십시오. 자, 두 손을 드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목 뒤로 갑니다. 손가락이 목 뒤로, 손이 목 뒤로 갑니다. 자, 여쭙니다. 목 뒤 중앙에 뼈 뭉치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요. 만져보시다 보면 유난스럽게 목 뒤 중앙에 뼈가 뭉치로 만져지는 거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한 20여 분은 분명히 대답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고, 이건 분명히 대답하셔야 될 게, 만약에 뼈 뭉치적으로 만져지지 않으시면 뼈 골격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상 비정상을 확인하십시오. 한번 더 묻습니다. 자, 뼈 골격이 뭉치로 이렇게 만져지십니까? 정상입니다. 그 중앙으로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별로 놀라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건 굉장히 놀랄 일인데요. 워낙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대단하시니까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목사님이 그런 표정인데 따라서 그런 표정들이세요. 총알이 분명히 글리 들어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잘 안 보여요. 흉터가, 자국이 잘 안 보여요. 눈이 2.4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총알이 어디로 나왔냐면 33번을 그냥 바로 보여주십시오. 안 나오네요. 그거 전 겁니까? 네. 저곳으로 총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 총알이 이렇게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예? 총알이 들어간 자리가 거기고 나온 자리가 저기라니까 이렇게 갔는가, 총알이 이렇게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100%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총알이 들어가서 돌아서 나온 겁니다. 안 믿는 분이 6분이 계세요. 6분이.
농담입니다. 분명히 저는 총알이 관통을 했습니다. 근데 총알 들어간 자리는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히 자국이 있고요. 나간 구멍은 저렇게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 이유는 총알이 총구에서부터 빠져나올 때 4조 우선, 6조 우선이라고 해서 총알이 한 번에 4바퀴, 한 번에 6바퀴를 돌면서 초속 250m 내지 350m의 속도로 초속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총알이 똑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던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살 거죽으로부터 살, 결, 피부, 뼈, 근육, 핏줄, 신경줄, 모든 관절 전부 후벼파면서 파괴시키면서 총알이 계속 갑니다. 몸을 뚫고 가다가 힘이 넘치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총알의 힘이 약해지면 뚫고 가다가 약해지면 몸속에 박히는 겁니다. 제 경우는 총알이 뚫고 나갔어요. 관통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총구멍이 안 보여요. 나간 총구멍도 안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확인사살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보면 또 확인사살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얼리 피해야 되나? 피할 데가 없습니다. 신미도라고 하는 섬은요, 제 수영으로 3시간 반 내지 5시간 반 정도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자. 이 섬을 나가자. 먼 바다로 나가자. 나가서 떠있자. 떠있다 보면, 떠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떠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해 바다는요, 이 조류가 굉장히 셉니다. 여기보다는 덜 셉니다만 굉장히 셉니다. 지금 사건 난 데보다는 덜 셉니다만 보통 2나트 이상 나갑니다. 조류가. 그러면 1나트는 1680m예요. 시속. 예. 그러면 한 3.7km 정도의 조류가 바닷물이 흘러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안 떠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고깃배라도 나를 구조해 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섬 생활을 하고 바다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배를 많이 탔고 또 제가 작전으로 나가던 배가 홀라당 뒤집혀진 적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의 그 사태를 보면서 제가 혼자 눈물을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눈물을 혼자 삼켰고 어저께도 그랬고요. 너무 안쓰럽고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38년 2개월, 개월수로 만 38년 2개월, 횟수로 39년을 교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장으로 정년을 퇴임한 사람이고 또 고등학교에서 30년, 중학교에서 9년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자, 바다로 나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 걸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쪽으로. 그런데요,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들어간 총구멍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럼 여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여기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아는 것뿐이죠. 왼손바닥으로 꽉 누릅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끈적끈적 막 칼칼칼 나오는 데를 그냥 꽉 누르면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주로 많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 그냥 갑니다. 이 총상의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냐고요? 한번 총상을 당해보시면 그 아픔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는데 너무 지쳐요. 너무 메가리가 힘이 빠집니다. 점점 심합니다. 실미도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미도 바닷가는 대부분이 돌짝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10분의 9 이상이 돌짝들, 바위들이에요. 모래는 10분의 1이 못 됩니다. 그리고 실미도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무가 밀림같이 우거져 있어요. 소나무가 최소한 이 정도 두께 이상으로 굵습니다. 저 혼자 자라가지고
있었던 씨앗들이 저 혼자 자라가지고 40년을 넘게 자랐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모시고 실미도 들어가서 또 얘기하고 간증하고 그럽니다. 현장에서 그런 걸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제가 이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바위에 기대입니다. 바위에 기대가지고 이러고 숨을 몰아쉬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목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흘러 내려갑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피가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짝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갑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바위에 기대 있는데 저쪽에 아주 멀리 저쪽에 한 명의 훈련병이 앞에 총 자세로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앞에 총 자세로 가고 있는 훈련병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가만히 위치 이동하는 방향을 보니까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죽는 겁니다. 저 훈련병이 분명히 제가 왔던 길로 따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왔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살지? 저 훈련병이 지금 내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좀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여쭙니다. 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 혹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그냥 계시니까 그냥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양동수 하사가 안 보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훈련병 눈에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안 보일 수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저 훈련병이 계속 이제 이렇게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그 방법이 뭐지? 그 방법이 뭐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이름이 확 떠오릅니다. 어떤 이름이 떠오르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세 글자 이름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고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믿음이 신실한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사나이였고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가 모함을 받아 사자굴 사형장으로 가게 되는 명령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형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깊고 기도의 사나이였던 청년 다니엘을 사형장으로 보내라고 어쩔 수 없이 보낸 것입니다. 그날 다음날 새벽에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니엘아 혹시 내가 믿는 네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대상 하나님께서 너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살려주셨니? 혹시라 해서 물어봅니다. 이름을 불러봅니다. 근데 뜻밖의 사자 굴 속에서 다리오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이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제가 어린 유년 시절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 예화 속의 한 사람 다니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700년 전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에요.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다니엘을 살렸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기만 해주십시오. 안 보이기만 하면 내가 삽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계속 그러면서 가고 있는 훈련병을 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제 옵니다.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오니까요. 이쪽에서 옵니다. 저는 이제 제 몸이 이렇게 저도 도는 거예요. 바위에 기댄 상태에서
이쪽에서 옵니다. 약 20m 전후방 위치쯤 왔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20m 충분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튀어나온 기둥 정도가 20m 됩니다. 저 정도 있다고 보시고요. 왔을 때 제가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냐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전투 능력은 20m 전후방 위치에 적 또는 생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추적 사살입니다. 그런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20m 전후방 위치쯤 왔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유여 사거리에 들어갔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공포, 무서움, 떨림, 두려움, 간접 경험이지만 경험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소름이 끼치는 공포를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고 버젓하게 당당하게 죽을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오고 있는 그 훈련병의 워커 발자국 소리는 저벅저벅 계속 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내가 안 보이게만 해주십시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냥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오고 있던 발자국 소리가 갑자기 탁 멎어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탁 멎은 다음에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려니까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리는데 이제 방향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 오던 발자국 소리가 탁 멎은 다음에 조용.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시죠?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언제 이렇게 모여서 하셨습니까? 궁금하시죠? 저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저는 당사자잖아요. 왜 제가 나를 죽이려고 내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왜 멈췄으며? 왜 조용해? 그리고는 또 왜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제가 제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이 또 바뀝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포구나 죽자. 도대체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이나 하자라는 생각이 제가 또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답하십시오.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 도대체 제가 왜 그러는지를 보고 죽어도 죽는 거, 안 보고 죽어도 죽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보고나 죽자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뜨고 봅니다. 분명히 제 머리에서 눈에게 눈 뜨고 봐라. 명령을 분명히 눈한테 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이 안 떠져요. 그런 경험 혹 있으십니까? 저는 생전 43년 동안에 처음 경험했고 아직까지 처음입니다.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뜨려고 애를 쓰는데 눈병이 나가지고 눈 안 떠지는 거 말고요. 그냥 생짜배기로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잽니다. 훈련병과 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나 거리를 재다 보니까 짧게 잡으면 2-3 발자국.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하나, 둘, 한 셋 정도. 요 스피커 좀 안쪽 정도. 그리고 좀 멀리 잡으면 5 내지 7 발자국.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저 의자, 벽 요 정도. 더 멀게 잡으면 뭐 한 그 정도 어디가 되겠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던 발자국이 탁 멎어요. 멎더니 발자국 소리가 또 이어지는데 방향이 제가 있는 이쪽 방향으로 그대로 오는 첫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빨리 죽자. 빨리 죽자라는 그 생각이 뭐냐면요. 이 고통, 이 공포, 두려움, 무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자예요. 빨리 죽자. 2번째가 당당하게 죽자. 3번째가 비겁하게 죽지 말자. 이 3가지 생각이 확 들면서 당당하게 죽는 거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눈을 뜨고 보는데
그때는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어요. 왔다 갔다 하던 발작이 멎은 다음에 그냥 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오고 있는 훈련병을 지금 바위에 기댄 상태에서 이러고 그냥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한번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꿈과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 성도님들 늘 행복하시기만 합니까? 늘 복된 생각, 즐거움, 웃음만 가득하십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왜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과 뜻 아닌 사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없습니까? 저는 제 조카딸이 43세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함께 일하고 있던 목사님이 목요일날 헤어지면서 다음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토요일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슬픔이, 사별의 아픔이, 질병의 고통이 생활 속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족 간의 갈등 없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부여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12시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끝내시면 됩니다 하셨어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21분을 가고 있어요.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시에 없었으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바쁘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생략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오후에 마지막 편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연속극에서도 끝판에가 진짜 아닙니까? 저는 연속극 아닙니다. 저는 연속극이 아닙니다. 2시에 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할 겁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만 오시면 저는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도님들만 아시면 얄밉잖아요. 모시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함께 가자 그러고 모시고 오십시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깥 어른, 혹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아까 주보를 보면서 남편 구원 헌금하신 분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면 헌금에 그런까지 쓰셔서 하셨을까? 성함은 제가 지금 모릅니다만 꼭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이상, 2분이면 안 되냐고요? 됩니다. 2분 이상 모셔오셔도 됩니다. 2시에 조금 길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